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달력이 있어요. 달력. 매년 연말에 되면 우리 교회가 아주 소량이지만 한 20부 정도를 달력을 찍습니다. 자, 우리 은혜교회 달력은 개신교의 이제 행사가 적혀져 있는 달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상식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 중 몇 번을 감사주일로 드릴까요? 자, 1번에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모르겠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1번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없습니까? 2번. 2번 없으세요? 2번 없으세요. 3번. 3번 없으세요? 4번. 우리 은혜교회 선생님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달력에는 감사주일로 보내는 날이 바로 3번 있습니다. 3번.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로 보내고요. 두 번째는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 감사절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년 첫째 주 신년 감사주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개신교 달력에 감사주일이 3번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 앞에 3번만 하는 건가요? 3번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우리 공대원 집사님,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 달력에 1년에 3번만 감사절로 지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3번만 지낼까? 그냥 매일 그냥 감사주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인간이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뭐예요?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점심 먹은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1년에 3번을 감사절로 보내는데 이 감사절은 그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감사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은 뭡니까? 우리가 이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이 2026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모든 그 잊어버렸던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오늘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이 농사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그거를 먹는다? 이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 처음에 그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 그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말하는 그 이름이 여러 개예요.
맥추절도 있고요. 초실절도 있고요. 칠칠절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왜 초실절이냐? 보리를 먼저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 동안 7주 후에 맥추감사절이 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와 밀을 거둘 때까지 이 맥추감사절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이 초실절에 있는데요. 바로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은 하루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우리는 감사절로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라는 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쉬운 것. 어떤 분은요, 툭 찔르기만 하죠.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러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겨우겨우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는 감사는 굉장히 쉬운 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감사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찾고 찾아야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인데 우리는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감사를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3번 이 감사절기잖아요. 감사 예배,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3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자로서 내가 지난 날들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 새롭게 되는 절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성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시는 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 우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이 매야 되는데 송아지가 그 달구지를 끌어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달구지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 이게 툭 튀니까 언약궤도 확 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게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이 언약궤를 확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바로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성막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다윗이 아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자,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 치면 찬양 대장이에요. 찬양 대장. 성가대 대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삽은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음악들 그거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삽에게 먼저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했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야 돼요. 감사 빼고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예? 먼저. 예, 여러분 이게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훌륭했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 모든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장 장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성에 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지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미루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는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감사, 그럼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배어 있어요. 이게 몸의 훈련으로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체득된다 그래요. 체득. 몸이 아는 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체득된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 그 레슬링 선수는요, 뭐 어떤 상황이 딱 하면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몸이. 그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할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준 파파와 하준 맘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는 이분들이 목회자인 줄 알고 잘못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목회자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그 일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살이 났었어요. 서로 아픔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하고 집안의 환경은 매일매일 초상집 같은 환경. 근데 이 하준 파파가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찾아야 되겠다. 감사를 일상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5째까지 출산해요. 5째까지. 하나님이 5째까지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이번에 경주에서 감사 팝업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내건 문구들이 있어요. 문구들이. 제가 그 문구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지은 문구예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것. 매일을 여행처럼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하면 매일이 여행처럼 특별해진대. 상처를 사랑으로 덮으면 균열은 감사의 흔적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고맙다고 전해 볼까요? 힘들 때 견디고 인내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 마음에 좀 들어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이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금일지 앞으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선으로 해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몸에 체득이 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시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아십니까?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는요, 유명한 감사예요. 그 때가 어떤 때냐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모든 자신의 식민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의 그 도장이 딱 찍힌 그날 그 도장 찍힌 것을 보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옳구나, 잘됐구나, 저 눈의 가시 다니엘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보자마자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자신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사자굴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사자들이 배가 고팠음에도 입을 벌려서 다윗을 잡아먹지 않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하심을 보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우선시되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26년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가 감사를 우선시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나와요. 저는 이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보셨어요? 우리 사모도 봤다 그러고,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신 분, 우리 홍대원 집사님, 우리 장영수 집사님도 보셨어요? 보셨고, 우리 여자 목사님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또 공부만 하시느라고 또 못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누구냐면 비비안 리라는 여자예요. 자, 저 여성의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실 거예요. 자, 그녀는 이 스칼렛 오하라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비비안 리가 실제 이 스칼렛 오하라 역의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자, 비비안 리가 이 주연 배우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있는 데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막 하는데 감독이 이 비비안 리의 모습,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로 미안하지만 당신은 주인공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비안 리는 그 감독의 말을 듣고 실망했어요. 내가 오디션에서 떨어졌구나. 근데 비비안 리가 그 실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웃음을 띠면서 감독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감독이 이 비비안 리를 붙잡으면서 잠깐만요. 방금 그 표정, 방금 그 웃음, 스칼라 오하라 역에 딱 맞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 비비안 리의 그 마지막 감사하다고 웃는 모습에 반해서 이 역할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찡그린 얼굴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나갔던 비비안 리의 모습에서 감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비안 리처럼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이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장 먼저 드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저도 감사절에만 이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도 저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그 어떤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로 오늘부터 내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선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